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또 모임 함께 또 같이 나누며 또 나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밤새 또 오늘도 계속 비가 또 오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그러는데 잘 또 다니시면 좋겠고, 비 속에서 예전에는 빗소리가 참 좋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하고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 되게 그 상황에 따라 뭔가 자꾸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떨 땐 좋았던 게 어떨 때는 또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게 결국 뭘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게 중심을 잡는 거라 또 생각이 되고, 그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오늘 이제 말씀에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예배의 첫 시간을, 첫 찬양을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님의 보혈만이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하며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낙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다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요. 그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지, 무엇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걸음이고 길인지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할렐루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그럼 정말이십니까?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따라 목소리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흔들려서 자꾸 두려워서 불안해서 가르치시는 음성이 있고 길이 있는데 잘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역사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죄악은 사라지며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밤에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이 가르치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여 주님, 저희 각자의 초소와 일 가운데 분주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과 찬양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은 또 그 목적은 저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곳에서 삶이 저희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아멘. 저희가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생활 가운데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저희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고 헷갈려하며 갈등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 일들과 상황들로 오지 못한 치토양 가족 또한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방송으로 보고 들을 때에도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속한 곳에서 분명히 구분되려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또한 주님의 기름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이나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13절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웅이 형제부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네, 웅이 형제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저희가 마치고 드디어 이제 12장에 적용을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좀 나누게 됐습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두 부분으로 좀 보려고 제가 오늘 4절까지 그다음에 12절 13절을 좀 보고 다음 주에는 5절에서 11절까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의 내용은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 근데 이 한글 번역의 이 징계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라는 말은 우리는 주로 뭐 할 때 쓰죠? 혼내거나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때 징계를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하진 않아요. 어떤 부모도 자녀한테 너는 징역 5년, 너 오늘 거짓말했어, 너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금식 6년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양육해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믿음장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 대한 적용이 좀 나타납니다. 11장의 내용이 이제 좀 그려지시나요? 좀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를 했고 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인 하나님의 증거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들이 받았던 약속들과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결국 믿음의 모든 장의 핵심은 누구일까? 믿음의 선조가 핵심이냐? 아니면 믿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이냐? 결론은 믿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핵심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기드온, 바락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다 부족한 사람인데 누가 그 믿음으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쭉 이어가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싸움에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느껴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자꾸 나 혼자야. 그리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애들도 몰라, 부모도 몰라. 나만 맨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만 막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물론 가족들이 나중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힘들 때 외롭다고 느껴요. 나 너무 행복한데 나는 외로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난 너무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한데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괴로우니까 힘들고
그다음에 외롭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역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그래서 지난주까지 얘기가 그 부분이었는데 이 이야기 끝에 12장 1절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거는 11장 전체도 되겠지만 바로 앞에 얘기를 좀 해보면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11장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조들은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근데 이게 사실 뒤바뀌었죠.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증거를 받은 거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들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 그럼 결국 이 증인들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근데 그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할 때 간증과 기적은 그때 이후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 간증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다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증거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도 분명히 일어날 건데 그 믿음의 역사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증인들이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니 믿음의 걸음 사시다가 지금 천국에 계세요. 저희는 증거예요. 저희가 아버님의 그 낙골한 데를 가서 거기 아버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거기서 이거 왔냐 1년 만에 만나서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님의 영혼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묵념하고 묵상하고 기억한다고요. 그게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아버님도 믿음으로 살다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간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겠구나.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의 부모님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으셨어요. 저 또한 부모로서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느냐?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믿음으로 걸으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역사가 아빠에게 있듯이 너에게도 있을 거야. 저는 그게 저의 죽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뭐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은 자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건 뭐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있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그런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한 다음에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경주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인내로 당하는 경주는 걸 보니까 어떤 그 좀 오래 뭔가를 해야 되는 경주로 좀 보여져요. 당시에는 1세기에는 이제 마라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식 올림픽이 된 거는 좀 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씨름도 있고 레슬링도 하는 그런 경기들이 열리기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은 2년에 한 번씩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무슨 경기도 있었고 히브리서도 쓰여진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면
그런 게 이미 그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그 문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주들이 있었을 거죠. 그러면 아마 그걸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경주, 너희가 거래될 경주는 뭐로 하는 경주다? 인내로 하는 경주다. 사실 인내라는 말은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그 뭐 마라톤을 하든 무슨 어떤 그 경주를 하든 그런 것과 연결하는데 이게 믿음과 연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그 왜 뭐 내가 바라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내가 믿으면 딱 하고 나타나는 짜잔 하는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부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은 짜잔 하고 어떤 뭔가로 변신시켜주고 변화를 주고 나오게 하는 그런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나 그 요새 알라딘이 요새 유행인데 램프 요정 지니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 믿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경주를 해라. 달려라. 이걸 전투에 비교하지 않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내용에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했던 부분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이 용어들이 한번 보세요. 경주의 용어에 인내가 들어갔고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기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봉주 선수가 그 42.19km 뛰는데 자격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막 그 1위로 들어오는 그 순간 죄인이냐 아니냐를 점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내로 경주를 하라는 것을 죄와 연관을 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죄는 무거워요. 죄는 벗어나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뭐해서 어떻게 짓죠? 반복해서 져요. 죄를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으신 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또 끊고 또 잘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죄를 안 짓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린 주로 습관적인 죄를 짓잖아요. 자기만 짓는 그 동일한 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잠시 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또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가기도 한다는 거죠. 죄는 일단 무거운 거예요. 벗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워요. 예, 도처에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조금만 시선을 한눈 팔면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을 놓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죄와 연관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제 성품과 관련된 건데 막 찬양을 틀고 가다가 운전할 때 제가 많이 이제 나는 막 찬양을 틀고 가다가 조금만 뭔가 안 좋으면 바로 그냥 파! 그러면 거기 블랙박스에 찬양과 함께 저의 같이 녹음이 돼 있어요. 그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우리 아까 이제 밥 먹을 때 유순이가 얘기했던 몰바 물론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사실 죄가 짓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즐기는 거죠.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이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올 때 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나요? 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부분이 왜 나왔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게 죄라는 부분보다 오히려 히브리서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주로 뭐를 의지했었죠? 제사제도하고 또 뭐를 했습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렸고 또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과 성전의 제사와 또 이 제사제도는 사실은 무거운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왜? 잘 아시지만 여러분 제사제도를 하고 죄에서 속죄를 해도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이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걸어가지만 십계명 다 지키기 쉽나요? 십계명 다 지켜보신 적 있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율법이 나를 뭐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죄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꾸 죄를 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거죠?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그럼 거기에 말하고 있는 짐이 뭐냐 이거예요. 짐. 여러분 그 짐을 주로 뭐로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짐. 죄의 짐이라고 들으시기도 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걱정, 고민들, 뭐 자녀의 짐 이런 짐하면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해. 남편의 짐, 뭐 이게 무슨 짐? 왜냐면 남편은 원수니까. 주로 남편은 원수는 십자가. 내가 져야 돼. 내가 저 원수,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와요. 자녀의 원수, 자녀 십자가. 그거를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가 그 십자가를 벗겨주고, 내가 남편의 짐을 벗겨주고, 자녀의 짐을 벗겨주고, 세상 모든 짐을 벗겨주고 그런 얘기냐? 그런데 그 이야기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짐 벗겨주고 다른 짐을 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짐을 바꿔치기 했어. 근데 물론 이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11장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죄의 짐도 아니고 세상 짐도 아니에요. 그 짐은 율법의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뭐가 된다고요? 무겁고 얽매이기 쉽고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완성할게. 너희는 내가 말하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인 거예요. 내 남편이 십자가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짐도 아니고 자녀도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왜? 나조차도 책임을 못 지고 있거든요. 그 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착각인 거예요. 거기 말하는 건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은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대신에 내가 진 십자가처럼 너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와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들이 바로 그 십자가인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율법과 제사제도로 그렇게 섬겨왔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어.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어가 됐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다시 뭐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율법과 제사제도로 돌아가서 내 재산 안 뺏기고 목숨 안 뺏기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예수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로 벗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버리면 다시 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에 얽매이기 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의 짐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다 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벗어버리고 그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되겠죠. 뭐 하라고요?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누가 있으니까요? 이미 너희 먼저 앞서간 증인들이 있어. 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듯이 너희도 제발 견디면서 경주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주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 주라는 말은 주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걸 안 썼어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얘기 중에 나왔어요. 자, 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문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창시자란 이 말이 아르케고스, 구원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 똑같이 썼어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럼 결국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로부터. 또 누가 믿음을 완성해 주세요? 예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경주를 하고 마라톤을 하면 달리기 시작하면은 어디로 뛰죠? 예, 목표를 향해서 뛰어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진짜 뛰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여수가 어딘 줄 알고 뛰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너희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너희도 경주를 하는데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였고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당하셨죠?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자, 그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멸시당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가는 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쁨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보좌에서 내려오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그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이신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믿음해 주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주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이 예수님만이 뭐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가 뭐죠? 예, 부끄러움입니다. 왜 부끄러움일까? 이건 유대인에게 일단 신명기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그 저주받음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 저주에 대해서 버림받고 낮고 천하고 아주 더러운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또 하나,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요, 제일 악독한 사람만이 졌던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드렸죠. 매달려서 그냥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장기간의 고통인 거예요. 묶어놓고. 그럼 여러분 새가 쫄 거 아니에요. 뇌를 쪼고 눈을 쪼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왜? 체중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근데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죠. 성경의 예언대로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도 그건 저주였어요. 유대인에게도 저주고 헬라인에게도 저주고 명예와 수치가 명예가 없고 수치만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승천에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말씀을 왜 할까요? 히브리 독자들이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지금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시고 참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걸음을 인내함으로 지금의 부끄러움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위하여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의 이 부끄러움과 이 모멸감,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오는 수많은 생각들, 흔들리고 뒤집히고 넘어지고 있을 때 예수가 그 길을 이미 먼저 걸으셔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감당하셨듯이 너희도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요? 참으신 일을. 십자가의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 때문이에요. 그 죄인들이 다 뭘 했어요? 예수님을 등 돌렸어요. 거역을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존귀하다 여기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예수님을 칭송하거나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협력해주고 아무도 안 그랬어요. 다 뭐 했어요? 등 돌린 거예요. 뭐 했어요? 다 손가락질 했어요. 저를 죽여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소동이 한 번 또 일어나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헤롯이랑 막 사람들이 난리를 부르니까 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소동이 났는데 예수님 죽을 때도 똑같이 소동이 일어나요. 자칭 왕 메시아라고 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소동 속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 했다고 예수님이? 참으사. 그 죄인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하셨다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참으셨다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이 경주를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경주하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경주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가 쉽지 않아요. 인내로 우리가 당하는 이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참으신 그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비단길입니까? 편편한 길이에요? 울퉁불퉁하고 포장된 길도 아니야. 차들이 만약에 그런 길을 달리면 슝샹슝샹하고 옛날 차들은 여러분 이게 그 스프링이 튼튼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거의 없었으면 뭐 앉아 있다가 위로 천장에 부딪히고 막 내려오고 막 허리 깨지고 막 그런 길인 거예요. 지금의 차들이 좋아져서 그런 데도 막 다닌 거지만 그런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경주에 힘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뭐 한다고요?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뭐로 돌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율법과 제사제도로 들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예수 없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예수 없으면 기쁜 거예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 없으면.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 이거죠. 언제? 지금 당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잘 돼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가 그렇게 나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다가 못 해먹겠다.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때문에 너까지 것 때문에 내가 이거 꼭 져야겠니?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참지 않고 십자가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이 죄악의 삶에서 견딜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정말 비참한 삶인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뭐 하는 거죠?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를. 그거 바라보는 게 그럼 결국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게 우리가 묵상할 예수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독자들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예수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구원해 줄 뿐. 너희들을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참고 거역한 일을 참고 그리 걸으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예수를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이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캐톨릭에서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예수의 상, 또 성모 마리아의 상.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때 상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우리의 상은 뭐냐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내가 예배한 그 상이 나다 이거죠. 내가 예배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의 제목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거역하신 일을 여러분의 예수로 모시고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불러내야 될 이름이고 불러야 될 이름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있어요. 죄는 그래요. 근데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십자가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손이 피곤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주를 하고 죄와 싸우고 예수만 믿음으로 바라보려면 피곤해요. 손이. 또 뭐가요? 무릎이 연약해져요. 이건 어떤 하나의 그런 이미지겠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손과 연약한 무릎, 전투하는 사람의 싸움의 이미지일 거예요. 손에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없고 연약하죠.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됐어요? 저는 다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싸우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총알을 사이로 막 가. 총알을 다 피해 다닐 수도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월남전을 참전하셨는데 총으로 맞아서 죽는 사람은 없대요. 총을 어떻게 쏘냐면 다 이렇게 쏘거든요. 머리를 내밀 수가 없다고, 무서워요. 주로 어떻게 죽냐면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 구슬이 200개가 들어가 있어요. 터지면 이게 다 날아가거든요. 사방으로 터질 때 나무고 뭐고 사람이고 완전히 뜯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포탄에 맞아 죽든지 수류탄에 죽든지 그래야지 총알로 맞아서 뭐 이렇게 쏘고 뭐 맞는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여기 다 터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전쟁은 정말 참혹한 건데 그런 전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가 생기고 절개되고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들 중에 몸이 멀쩡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멀쩡하죠?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몸이 멀쩡할까요? 영적 전쟁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싸우지 않는다고요. 너무 약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영적 전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우쭈쭈쭈쭈 젖 먹여줄게 뻑뻑뻑뻑뻑. 그러고 돌아가니까 무슨 세상에서 맞닥뜨려 싸울 힘도 없고 맨날 와가지고 우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뭐 막 울고 있는데 무슨 말이 뭔가 막 그러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안 해요. 싸울 힘도 없고 싸워 보지도 않고 맨 달라 그래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도의 제목 중에는 우리 집안에서부터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포함돼요. 뭐 집이 어떻고 저쩌고 막. 물론 여러분 그런 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과 저는 다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약해졌어. 어느 때보다 더 약해진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을 싸워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믿음의 증인들이 외치고 있어요. 요새 야구 시즌이잖아요. 축구도 시즌이고 사람들 대한민국 짝짝짝짝 지난 새벽에 또 축구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이제 후반전 보지 말 걸. 전반만 딱 1대1만 딱 보고 잘 걸 때 후반을 봐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 싸서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에녹이, 노아가, 아벨이, 야곱이, 요셉이, 이삭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기생 라합이 말하는 얘기가 안 들리냐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안 들리냐고 이 얘기가.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는 뭐가 될까요? 왜 그렇게 들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귀가 이상한 게 막귀가 됐어요. 막귀. 이런 얘기 들으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을.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쉽지 않은 길에 말씀드렸어요. 고든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도 말했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좁은 길을 걷겠냐고.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다니는데 대로를 달리려고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없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서 오늘 이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좁은 길 속에 이 부상당하고 어려운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때예요.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우리 지체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 울퉁불퉁해요. 넘어지고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 손과 무릎과 다리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 뭐를 고치라고 말해요? 길을 고치면 다른 게 고쳐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과 무릎과 다리를 고쳐야지 고침을 받는 건데 그 고침을 받는 걸 뭐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길을 고치라고 그러고 있어요. 길이 평탄해야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손, 이 무릎, 피곤한 손, 무릎과 달, 그다음에 저는 다리 사실 여러분 길이 고치면 또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길을 고치면 그 다리로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곧은 길은 과연 뭘까요? 믿음의 걸음이에요. 이 증인들이 앞서갔던 걸음을 걸으는 거예요. 예수 포기하지 말고 예수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따라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길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걸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사람들의 거역하심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 길을 곧게 하셔야 돼요. 이 길은 뭘까? 믿음의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낳고 뭐 회복하고 여기에 대한 것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어떤 길을 걷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지 다른 길을 걷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파인 길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걸음이, 진리의 걸음이 그런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 시대의 믿음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뭔가를 얻어내는 것들이 대단한 믿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걷는 게 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들도 어느 순간에 진짜 믿음이 뭔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또 생각하고 또 섬기다 보면 저도 놓친 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신 믿음 안에서 잘 걷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가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잘 썼어요.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그 믿음 안에서 걷겠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됐거든요. 이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 믿음의 길을 고든 길을 만들어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을 따라 걷는 데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걷는 이 믿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이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몸을 이용 간절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보다 앞서 걸어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 믿음의 경주 속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역사하시고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지체한 미니스트리 지체들을 축복하시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의지할 때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믿음에 낙심하였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간절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웠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사실은 좀 부분에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걷겠는가. 삶의 현실을 또 도외시할 수 없고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이루신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고든 길로 만드십시오. 그 땅을 그렇게 세우십시오. 파인 것이 있다면 채우시고 오직 진리로 이 십자가 예수로 그렇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힘주실 거고요. 또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믿으시죠?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으로, 삶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왕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도 바라보는 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진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말이시죠. 예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며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 없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되 주여 우리 가정을 의탁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믿음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며 걸어갈 때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달려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직분자들과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거나 삐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을 모으고 그렇게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 숨쉬는 역사를 지토양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의 놀란 능력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장님과 우리 원선 집사님, 또 우리 아내, 우리 웅이 형제, 또 우리 의선이, 또 우리 보현이, 우리 한구, 우리 현이, 우리 호준이 지토양에 섬기는 귀한 지체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왕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